토요일 새벽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르시죠. 찬송가 447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주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한탄께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암몬 백성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두지 못하고 상속자도 두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몰렉 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갓의 성읍들에서 자리 잡고 사느냐? 보아라, 그날이 온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내가 암몬 백성에 사는 라빠의 전쟁의 함성이 들리게 하겠다. 그러면 라빠가 폐허더미로 변하고 그에 딸린 성읍들은 불에 타버리고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자기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이성이 멸망하였으니 헤스보나 통곡하여라. 라빠의 딸들아 울부짖어라.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치고 애곡하여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부림쳐라. 너희의 신 몰렉이 포로로 끌려가고 몰렉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 방종한 딸 암몬아, 내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너희 골짜기들은 이미 고갈되었다. 내가 어찌하여 채모를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치러 올 수 있느냐 하고 뽐내었느냐? 보아라, 내가 너희 사방에서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면 너희 백성이 지각기 흩어져 도망할 것이고 아무도 도주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뒤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암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1절의 말씀을 오늘 아침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암몬 백성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두지 못하고 상속자도 두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몰렉 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갓의 상업들에서 자리 잡고 사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겠죠. 정하신 그 날에 이제 계획하신 일들을 이제 행하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정한 날은 그때만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의 날도 거기에 해당되지요.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벌써 하나님의 계획하에 정해진 날이고,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곧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미움과 핍박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죠. 저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는 사람들까지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하면 저들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는데, 저들의 사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을 가려 뽑아내셨죠.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세상은 그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건이 바로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좋은 예입니다. 오늘 주신 그런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어요. 암몬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이 두 딸 사이에서 자식들을 낳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때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그 둘이 결국 셋이 사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저들의 택한 것이 뭐냐면 두려워서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두 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자식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술 잔뜩 먹여놓고는 그 둘 사이, 딸과의 그 사이에서 이제 자손을 보게 됐죠. 그게 암몬이에요. 암몬. 둘째 딸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어야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둘째 딸 사이에서 암몬 조상이 나왔죠. 첫째 딸은 누굽니까? 모압이죠. 모압. 모압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의 족과 롯과 큰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모압 조상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하게 될 때에 명령 하나 내리셨어요. 모압 땅에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혈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그 은혜를 입어서 그 가나안 정복 때에 멸망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절친한 그런 그 관계들을 맺어야 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스라엘과 원수 적대 관계를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 쭉 흘러오게 된 거죠. 오늘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에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을 막아낼 수가 없죠. 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틈을 타서 갓 지파와 르벤 지파의 땅을 차지했어요. 암몬이. 그러니까 전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 틈을 타고 돌아와서 이제 갓 지파와 르벤 지파의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니까 이걸 두고 하신 말씀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자식도 없고 상속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없다면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겠죠. 받을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저들의 후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몬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 땅을 차지해 버렸던 거죠. 암몬이 저지른 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바빌로니아 제국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바벨로니아 군에 또 가담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또 공격을 했었고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기뻐하고 우리가 말씀을 봤죠. 이스마엘을 사주해서 바빌로니아 제국이 남유다의 총독을 세운 그달리아로 어떻게 합니까? 암살을 하죠. 암살을 했어요. 그리고는 남은 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암몬으로 가려고 그랬었죠. 암몬으로. 결국 남유다 땅을 암몬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그 뜻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실패로 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던 거죠.
모압과도 같이 인신 제사를 드렸고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몰렉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죠. 그 몰렉 신에게 드렸고요. 몰렉 신을 섬기는 원산지가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문제는 또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시키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이 암몬이 하게 됐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은 섬기게끔 하는 이런 그 짓을 저지르게도, 이런 죄를 이제 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는 이런 그 내용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민족, 백성, 또 개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책임을 물으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런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적지만 초대교회 때에는 목숨을 내놔야만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또 그렇게 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진짜 이들이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이냐,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검증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발각되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한 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이 흘렸던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자들을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마다 사람이나 세상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할 게 아닌 것 같죠. 끝까지 참고 견뎌야 돼요. 그리고 암몬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러다가 죄인이 될 수 있거든요. 죄 지을 수 있거든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해야 돼요? 너희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라. 그러므로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겨 중보기도 하고 그 외의 일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접 원수들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그 부분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원수를 왜 기도하라고 했지 되갚아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외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거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일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선민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이야기하듯이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정말 어려운 일. 오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그때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며 미워하고 타락시키고 했던 그런 이방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직 인내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서 일단 영적으로 그들을 이겨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느니 마느니 교회 다느니 마느니 그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힘을 얻어서 일단 영적으로 그들을 이겨야 되고요. 그들을 극복해야 되고 그들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서 그들을 넘어서야 돼요.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작됐던 일들이 언제 그칠지 모를 정도로 참 힘든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오늘 아침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시험하고 핍박하는 자들 넘어서세요. 그들에게 지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 그들을 넘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그렇지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자들과 어쩌면은 오늘도 만나야 될지 몰라요. 얼굴을 맞대야 될지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